성경 목록가 들어봤는데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볼까요? 예, 66권 성경 목록가가 주일학교 때 저렇게 이제 한번 해놓으면 정말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11월 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의 제자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놀라는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에 가봤더니 정말 있어야 될, 정말 꼭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놀라는데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는 이제 정말 안 봐도 되겠지.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곳에서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랄까. 그래서 두 번 놀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놀랄까요? 그렇게 놀라다가 언뜻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휴,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 있네. 이것 가지고 놀란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천국,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서 천국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감할 때 주님 품에 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메시지,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한테는 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21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 모든 공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타 없어질, 장망성 그러잖아요. 장차 없어질, 장차 망하기로 그렇게 작정된 그런 이 땅, 이 하늘.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는 아마 영원히 살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게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럴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동안에 비록 망할 세상이지만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포도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와 미래를 혼동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정말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의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여져 있나,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의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세 가지 비유 우리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째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둘째는 아주 값진 진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밭에 감춰져 있던 그 보화 비유,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가는 건 아니었어요. 아마 품꾼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던가 봅니다. 열심히 했죠? 열심히 꽃갱이를 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고 돌들을 치워버리고 그것을 밭을 잘 일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꽃갱이를 착 내려치고 삽을 찍고 그렇게 흙을 잘 이제 일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꽃갱이를 한 번 싹 쳤는데 뭐가 탕 하고 부딪히는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된통 큰 돌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헤쳐봤겠죠. 그런데 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어떤 큰 괴짝이 있었는데 그 괴짝이 심상찮아요. 그래서 열어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보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실을 누가 본 사람이 있을까? 돌아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까무러쳐서 뒤로 한번 이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요, 그때 그 발견한 보화를 그대로 덮었어요. 그대로 숨겨뒀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말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달려간 후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발견한 이 보화 틀림없이 내 것은 아닌데 나는 저 보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떻게 가져야 될까? 아직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내가 그 보화를 정말 갖고 싶은데, 이거 정말 진짜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될까? 그 마음에 그날 밤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밭을 사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 밭을 살려면 어떻게 사야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리. 아마 정리를 다 하고도 모자랐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의 값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을 산 사람은 이제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되었을까? 내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숨겨진 보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였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 말씀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진리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길이 되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내가 전심으로 했을 그때, 그 고백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죠.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야만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도 그런 마음이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죽어서 가서 느끼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아름다운 고백,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서 헤매고 구하는 그 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인이었습니다. 원래 진주 장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지고 정말 탁월하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정말 귀한 그 진주를 내가 한번 가지고 이것을 소유하고 또 매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기쁨을 누려봤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정말 탁월하기를 소원하는 건 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누구든지 한번 1등 해봤으면 그런 소원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제일 최고의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뭔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내가 꼭 우승을 하고 말 거야? 그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상인은 자기가 진주 장사인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값진 진주 내가 가져봤으면,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녔을 것 같아요. 정말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곳을 지나치는데 그 진주가 보여요. 이 사람은 상인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것을 소원하고 구하고 다녔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다. 그 다음에 이 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결제하고 팔아서 값을 마련해서 그 진주를 사고야 말죠.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실까? 이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며, 그리고 복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내가 싸워서 이긴 싸움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승전보를 우리가 외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찾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그럴 때에 그 마음과 그 소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그것을 받아본 사람,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 있습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기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고 그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가슴이 설레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호숫가에다가 바닷가도 괜찮죠. 옛날 개정개혁에는 바닷가인데 여기 그 오늘 번역, 쉬운 번역에는 호숫가. 그건 별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고기를 잡으려고 든든하게 쳐놓은 무엇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물. 그물은 뭐 하는 겁니까? 고기를 잡는 도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어부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넓게 쳐놓은 그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그 그물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단순히 저는 어떤 건물로 지금 말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곧 우리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신부된 정말 고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심령, 그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닌 그 주님의 자녀, 이 교회죠. 그러한 교회 앞에 우리에게 준 사명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을 들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이는 것 한 가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그물을 든든히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고, 정말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고, 정말 여러분 복되게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 참 좋죠. 그러나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이 가장 소원하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이게 부딪혀 오는가? 제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모든 권속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마음 편한 대로 또 나오는 말대로 내 생각되어지는 대로 교육받은 대로 본 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율법과 계명이 다가올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죄인이구나. 그 마음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 앞에 한번 엎드려져야 돼요. 각성이라고 그러죠. 각성. 그리고 그 각성이 더 나아가서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 제가 물었을 때 먼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가 지금도 지니고 있는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그리고 더 이상은 그것으로 내가 정죄받지 않을 그런 죄가 내 속에 있고 그 죄를 정말 애통해 하며 오늘도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지요? 내 스스로 제 심령을 볼 때, 저의 생각하는 그 방향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결정하는 그 결정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내 태도와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하나님 낯을 볼 수 없어서 오늘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사실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우리가 나 혼자밖에 없나 하고 그렇게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인데 뭘 그렇게 또 죄 가지고 또 난리를 치나요? 어떠세요? 물론 당연하죠.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우리 구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말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 죄값을 톡톡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이 정말 돌려지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런 절규를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죠.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죄를 각성하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한 세상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 그때는 죄를 질래야 질 수도 없어요. 죄 자체가 없으니까. 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라는 자체가 없다. 그리고 죄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 동안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가 또 뒤집어 씌워지고 또 나오고, 그런 죄와의 싸움, 그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은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끝까지 승리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어 나의 죄를 또 용서함을 빌고 고백하고 그 죄를 또 깨끗하게 그렇게 씻음 받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시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우리가 보았던 경험과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뭐 둘러서 이야기하니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직접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하루에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아니면 뭐 일하던 중간이든지 아니면 뭐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이라든지 어떤 때에 본인이 작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런 문자적으로 지금 한 장을 반드시 내가 읽어야 되는 그런 도전을 오늘 제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한다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이 말씀대로 이를 악물면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요,
또한 내 기준이 다가 아니라 오로지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이 말씀 하루에 한 장씩 반드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수록 정말 이 진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보화인지 그게 감춰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비밀이라고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볼 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한량없는 겁니다. 한량없는 겁니다. 이 받아본 사람만이 아닙니다. 발견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상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넉넉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죠. 그 소원 어디 가서 응답받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는 것이라 그 놀라운 축복을 이번 한 주에도 누리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으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20